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짧습니다. 우리 33절에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불안과 또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지 몰라도 아마도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고난주간은 고난에 대해서 실제적이고도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한탕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들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이 고난 때문에 자기의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들을 통하여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도 물질적인 어떤 후원만이 아니라 사실은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사회와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들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몇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께는 한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회와 이웃을 위한 배려로서 기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희생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떠오른 저 안에 하나의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십자가 없이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의 희생이 이렇게 드려진 우리의 희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가장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내 삶 속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이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을 썩이는 내 자녀가 때로는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내 남편이 아니면 지금 내 아내가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때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주변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라는 이런 십자가에 대한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야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7가지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7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그래서 저는 이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라도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정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돌보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요,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나 내가 좀 힘들어질 때,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힌 못에 체구중이 실려 있으면서 손과 발목의 살이 전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몸의 체중이 그대로 고통의 무게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리 아닙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몸 아래를 가리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사실은 뭐예요? 원래는 보는 이들, 그 그림을 보는 이들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십자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저들을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저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들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응답으로 지금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성칠언 중에요, 첫 번째 말씀이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란 이 말씀의 응답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이 첫마디, 우리 3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에라는 이 말은 그때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때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앞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 그 이해가 알려주는 때가 어떤 때인가? 그것은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들을, 행악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을 그 사형대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피조물된 이 인간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만약에 이런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이 처했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는 그들에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를 내려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아니면 지금 당장 땅이 열려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저들 딛고 있는 그 땅이 모두 열려서 불구덩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이해라는 이 말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심판이 오거나 진노가 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떤 그 말로는 뭐라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그 배척과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 무례하고 무지한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전의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이에 다음에 나온 것이 반전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고 있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요? 사랑이 승리하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십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랑이 승리하는 자리. 정말 상한 감정과 극심한 고통, 아니면 불합리한 상황과 정말 그 모든 악행들까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승리가 맺은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랑의 정말 승리로 말미암아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손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원수를 멸하는 것에,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원수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시다. 이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 용서의 십자가를, 이 사랑을 먼저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랑의 용서를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있다면 오직 그 십자가의 열매인 용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거 외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 나한테 줘가 아니라 너 이것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에 갈 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나눌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반전의 이야기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먼저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용서를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그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용서 위에 우리의 용서를 올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 위에 내 이웃과 내 원수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용서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용서를 이루어 주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용서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은 더 이상 돌아다니시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매달려 있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뭡니까? 정말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힘듦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상황 가운데 올려드렸던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무력하다고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한 가지,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변할 것이 없어요. 제멋대로인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괜히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사업장이나 어떤 환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상황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결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 사역을 얕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요. 아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올려지는 그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그 모든 사역의 날들마다 뭐예요?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매일의 기도가 누적이 되고 쌓여서 그것이 실력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왜 지금 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 너희들 평생에 매일 그 순간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지금 이 순간에 나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삶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정말 때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기도마저도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낙심스러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는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은 언제 나올까요? 그것은 어려울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이라는 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교제의 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들다, 기도마저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십자가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대로 이루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던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부활하시는 것까지요, 전부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 순간,
바로 이 말씀까지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특히나 메시아의 고난이나 아니면 어떤 치욕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적어도 한 10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간고를 겪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순히 도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세요. 사람의 손에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은 죽음에 내어주고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 53장 그 한 장에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장 마지막 절인 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성취해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는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그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진리를 아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돼요. 그죠?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건 정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온전한 세상의 능력으로, 파워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요, 그 아는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가는 걸까요? 진리는 아는데 뭘 해요? 그 아는 만큼 행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세상 가운데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가르쳐준 모든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과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영광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을 붙이지 않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여러분, 불을 붙이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그냥 막대기예요. 집어 던지면 그냥 맞으면 아프죠. 그죠? 막대기 집어 던지면 아프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트 집어 던져서 맞으면 아플 겁니다. 어딘가 피도 날 수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불을 붙인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파괴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맞아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불을 붙인 다이너마이트예요. 저는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파괴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한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만약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용서를 먼저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용서를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을 더 깊이 쌓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실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용서를 내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 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서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 나 자신, 내 이웃, 나아가서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 위에, 그 십자가 용서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용서를 기도에 담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에 담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이번 한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